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날이 있기까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겪었던 그 아픔, 그 쓰라림, 그 눈물, 이 나라 이 민족이 겪었던 그 아픔을 누가 아는 이가 있습니까? 이제는 세월이 지나가고 태어나는 우리의 아이들은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잊어버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이 아픔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앞날을 대비해야 할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받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간절하게 우리 심령에 주시기를 원하셨던 주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렇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에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 우리 조상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겪었던 아픔이 그렇게 정말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다 잊혀져 가잖아요. 요즘 한국에서도 그렇답니다. 국방부에서 무슨 전쟁 박물관에 이렇게 걸려있는 게시판에 이 전쟁은 미국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우리 중국이 조선을 도와주었던 전쟁이었다. 그런 말 여러분도 들으셨죠? 그게 버젓이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와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6.25 전쟁은 북한이 침략해온 전쟁이 아니라 우리 남한이 북한을 침략한 전쟁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세상의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그렇게 배우기도 한답니다. 중간에 나왔던 박정희 대통령의 그 말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우리가 이 날을 확실하게 기억하지 못하면 반드시 제2의 한국전쟁 6.25는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대로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잊어버리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북한에서 내려왔던 탈북, 예전에는 간첩이었죠. 그분이 전향을 내서 하는 말이, 자기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미 한국은 이름만, 껍데기만 남아있지 속은 이미 중국과 북한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답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만나면 재난을 만나거든. 이 세상에서 도무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전쟁의 소문과 이 재난과 기근과 지진, 여러분 아시죠? 며칠 전에 베네수엘라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죽었는지 헤아릴 수가 없답니다. 영상에서 보니까 정말로 수십 층 되는 빌딩이 그대로 그냥 넘어져서 부서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워 왔다는 것을 알라. 그러면서 주님 말했어요. 너는 이 세상에 눈을 두지 말고 너의 고개를, 너의 머리를 들라. 하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심판하시는 재판장이 된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고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려야 하는지를 너희는 기억하라. 주님께서 간절히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버지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이사관님이 오셔서 아비들아 그렇게 귀한 말씀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의 아비들, 아버지들은 사실은 그렇게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아버지 날에는 세상에 식당에 손님이 없대요. 어머니 날이 되면 그냥 인산인해여서 난리가 나는데 아버지 날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 합니다. 이 세상 아버지는 그렇지만, 그렇죠, 이 세상 아버지에게는 별 소망이 없어요. 저도 아버님이 계시지만은 아버지를 지금도 뵈면 마음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아버지를 보기가 무서워요. 아이고, 내가 또 아버지를 뵈러 가야 되는가 싶은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만큼 이 세상의 아버지와 함께해서 정을 나누고 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얘들아, 너희 아버지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아버지지만 영원한 너희 아버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상에 보내시고 너를 지금도 보살피시며 인도하시는 영원토록 너희 아버지가 되실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셔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우리 인생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어. 아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고 있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뒤로 져버리고 살면 그만이지만 그건 자식의 마음이고 내리사랑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로 이 어리석은 인생들을 그냥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놈들아,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어찌 내가 너의 아버지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지. 그래서 우리의 이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마음을 붙들고 있는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우리 주님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야 된다. 내게로 와야 된다. 이 세상에서는 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니 내게로 오너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자신이 지시고 자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알지 못하고 행하는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죄를 내가 지금 다 내 등에 졌사오니 나를 죽이시고 나를 심판하신 대신에 저들이 아버지께 나오기만 하면 당신의 아들, 딸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당신의 아들까지 죽일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믿어드리는 거. 하나님은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뭐 헌금을 바라거나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얘들아, 내 사랑을 너희가 믿어주라. 너희가 나를 믿어야 내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아픔이 많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아픔을 알아주지 않아요. 알아도 모른 척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픔을 아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겪었잖아요. 정말로 우리 같은 인생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겠다고 세상에 죄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하나님이 죽이셨단 말이지. 여러분, 자기 자식을 죽인 아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그 아픔이 있어요. 정말 생명 구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아픔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억울함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받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아픔을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내가 가서 하소연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부르짖고 멱살을 잡고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해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내가 괜히 사람에게 말했다가는 그게 다시 돌아와서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을 토해놓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 이상했을 거예요. 아니, 세상에 무슨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라는데 이 기도가 뭐가 이런가? 여러분 혹시 그런 느낌이 드셨습니까? 오늘 한번 보세요.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입에서 그 일을 꺾어버리십시오.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버리십시오. 이게 누구겠어요? 젊은 사자, 그들 바로 자기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미워서 그냥 악한 자들 말이죠. 이 다윗이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억울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들의 일을 꺾어버리라고 말했지. 어디 그뿐입니까? 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져버리게 해달래요. 그리고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해달래요. 그들이 나를 향해서 화살을 쏘고 있는데 그 화살을 하나님이 꺾어버리라는 것이죠. 그 끝뿐만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이거 참 번역은 무슨 시적으로 표현이 대단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가끔 왜 도대체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만은 햇볕에 말라가는 달팽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죠? 가끔 우리가 가다 보면 길에서 차에 치여서 길바닥에 그냥 퍼져 있는 동물들, 다람쥐들 그런 거 볼 때도 많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 저들을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거지. 또 뭐라고 그래요?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해달래.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것이 만삭되지 못하고 세상에 5개월밖에 안 됐는데 태어났어. 그러면 그게 그 무슨 생명이 되겠어요? 눈도 뜨지 못하는데. 어찌 보면 사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두긴 했지만은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하는 그 한 맺힌 저주의 말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나를 향하여 정말로 이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악한 말을 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모함하는 그 사람들을 그냥 두지 마시고
하나님 저들을 박살을 내달라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에 이런 아픔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여러분 이 나라에도 이런 아픔이 있었잖아요. 우리 인생에게도 이런 아픔이 있어요. 지금도 전쟁 중에 고통하는 수많은,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있습니까? 그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져 내린 그걸 보면서 완전히 지금 패닉 상태에 있는 사람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이 있어. 그리고 보면 이 세상 전체가 다 지금 완전히 병들어가고 있는 소망 없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어느 한 사람도 오늘 아침에 우리 정교님께서 세상에 엊그제만 해도 전화를 우리 정사관님하고 하는 얘기를 제가 옆에서 들으니까 뭐 아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전화가 와가지고서 세상에 혈압이 막 250 가까이 올라가는데 도무지 온몸이 막 퉁퉁 부어가지고 세상에 이게 웬일인가 싶으대.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어제 저녁에 무슨 한약 같은 것을 드셨는가. 근데 이 정교님께서 신장이 너무너무 안 좋으셔서 늘 몸이 붓는 그런 증상이 있으셨대요. 그랬는데 아마 이 한약 같은 무슨 버섯 같은 걸 뭐 잘못 드셨는지 아침에 보니까 막 이건 막 온 몸이 막 퉁퉁 부어가지고서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가 봐요. 우리 인생에게는 여러분 다 각자,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각자 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지가지 일들, 사연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 다 잘 아시지만은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어요. 국가의 영웅이 되지요. 정말로 충신 중에 충신입니다. 그 나라 왕 사울의 사위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참 이상해요. 하루아침에 사랑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질투를 하는가 보지요. 이 사울 왕이 자기의 가장 귀한 충신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유도 없어. 왜냐하면 다윗이 너무 높이 올라가니까 아이고 왕위를 내 아들한테 줘야 되는데 다윗에게 빼앗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가 보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그냥 그 사냥꾼처럼 말이죠,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해도 도무지 살 길이 없어서 이제는 자기 나라를 떠나서 예전에 자기가 싸웠던 골리앗의 나라 그 블레셋에까지 가서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까지 하는데 얼마나 다윗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억울하겠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이 고통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다윗도 역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그 고통을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으실 때마다 사람은 위로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 받아주세요. 내가 무슨 막말을 하고 무슨 욕을 하고 무슨 저주를 해도 사람에게는 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그냥 넘어갔으면 안 됩니다. 내가 억울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악한 일을 행했길, 그러면서 하나님께 토해 놓으면 하나님이 그래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어렵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전혀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면서 우리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예수님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실만 하시거든 꼭 내가 죽어야만 하겠습니까?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들을 구원해 주는 길이 내가 죽는 길밖에 없습니까? 이것만은 그냥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도 너무너무 힘드셨기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이루시옵소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야, 내가 너한테는 정말로 미안하지만 네가 죽더라도 저들을 살려야겠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야 되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네가 대신 사망해서 피를 흘리면 저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네가 이 십자가를 지거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입니다. 억울함이 뭔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고통과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굽이굽이 모든 사연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리함을 주께서 다 헤아려 보셨대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요.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 그러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7절 말씀, 여기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이 말입니다.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의 아픔을 아셨습니다. 내 아픔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마음에 생각하면서 내린 결론이 바로 오늘 말씀 11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그냥 헛된 눈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아시기에 그 사정, 그 모든 형편, 그 사연을 다 아시기에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눈물 흘릴 때, 나 홀로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형편 속에서 나밖에 없구나 하는 고난과 그 아픔 속에 있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세상에 얼마나 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왕이 그러는지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사울은 결국 전장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선한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 오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은혜와 축복,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우리의 아픔을 알아주는 이 없고, 때로는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플 때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유리함을 계수하여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아서 갚아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내가 겪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많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 이유 없이 당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애원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다윗의 기도, 다윗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도 우리가 겪는 이 형편,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